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질병을 발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했던 자녀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또 수술을 받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생각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큰 시험에 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큰 힘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그 어려움을 먼저 이겨냈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이런 말씀과 고백이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말씀과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희 형님이 오랜 동안 지병으로 앓고 있을 때 저희 가족이 함께 붙잡았던 그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들과 함께 마음에 붙잡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했던 고백입니다. 20대 초반에 대학생이었던 한 자매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밤늦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와 크게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 사고로 차에 불이 나면서 온몸에 전신 3도의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오신 이 목사님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이 자매와 그 자매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봤지만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차마 그 가족을 위로할 수도 또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0년이 넘게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신앙생활과 지금 가진 이 믿음이 바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 위한 이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자매와 가족들은 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힘겹게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더 담대히 이 말씀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을 보게 되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조금만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도 쉽게 무너지는 안타까운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센 바람과 강한 빛 속에서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작은 바람에도 무너져 내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고난주간 예담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몇몇 여인들만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까요? 이것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제 자신에게 제가 스스로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두렵고 힘든 순간에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모래처럼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믿음일까? 아니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참된 믿음일까? 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직접 장례를 치른 사람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도망칠 때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는 내용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 등장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전에 진짜 모두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그의 믿음을 드러내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이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주는 참된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말씀 속에 좀 낯선 표현이 있죠. 당돌이.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토요일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었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고 다음날 그 해가 다시 질 때가 하루의 끝입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해가 지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이 불과 2-3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당돌이 찾아갔다는 것은 급하게 찾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용감하게 찾아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에 대한 권한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바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으로 죽은 중죄인의 시신은 함부로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의 국회와 같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를 구성하는 72명의 대표들을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그에 대해서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고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한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공회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선하고 의로운 사람,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좋은 말들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의 요셉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의 담대함 때문인지 빌라도는 요셉의 요구대로 그대로 들어줍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당시의 로마 정부는 십자가형과 같이 중죄로 사형을 당한 사람의 시신은 절대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죽은 후에도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독수리나 다른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줬습니다. 다만 죄수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처럼 유대인인 경우에는 밤새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을 땅에 내려서 큰 망치로 이 두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밤새 짐승의 먹이로 들판에 내던져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두 다리를 꺾어서 들판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짐승의 먹이로 죽었을 것입니다. 물론 장례를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짐승의 먹이로 버려질 상황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용기를 내서 빌라도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는 이렇게까지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성경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뿐이지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 숨는 그때에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성경은 그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되기 전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과 또 변화된 이후에 담대함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면서 그 사이에 2일 후에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표현이 그의 변화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것과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까지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한 확신이 생긴 겁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이시구나.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하던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을 덮는 큰 확신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된 믿음은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은 바로 그런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어색하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는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담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주는 믿음은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드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은 빌라도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받아다가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자,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려면 몇 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닦은 후에 깨끗한 천인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기도 했지만 큰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마태가 요셉의 무덤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소개한 것처럼 그는 자신이 살던 그 동네를 대표하는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부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신을 위한 큰 무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려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무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만의 희생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희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무덤은 가족들 모두를 위한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이스라엘 땅의 무덤은 동굴 속에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하는 작은 납골 땅처럼 그 동굴을 들어가면 동굴 구석구석에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이 묻힌 무덤을 함께 사용하려고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준비했던 가장 귀한 새 무덤을 그냥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처음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에 불과했지만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그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지난 종려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기서 이 고난당하는 종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저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마음 깊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과 같은 복음서를 차분하게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참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주는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은 요셉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일어서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이전에 거듭남에 대해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기가 싫었던 겁니다.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도운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급히 장례를 치러야 해서 세마포밖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동에서는 시신이 빨리 썩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략을 발라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그가 가져온 100리트라의 모략은 약 30kg이 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당시의 고대 문헌들에 따르면 이런 30kg의 그 100리트라의 모략은 주로 왕에 대해서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던 양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거기에 맞는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100리트라의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의 담대한 모습이 니고데모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주는 아리마대의 그 믿음의 결단이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결단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은 니고데모만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멀리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는 것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끝까지 따라가긴 했지만 그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몰래 뒤에 숨어서 무슨 일이 있나 끝까지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다시 그곳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의 믿음이 숨어있던 니고데모를 일으키고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것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한 부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희와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늘 평안해 보이고 감사해야 하는 그 모습이 신기해서 저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분이 그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열심히 산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잘 드러내고 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산 겁니다. 근데 그것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도전이 되었던 겁니다.
어제 제가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들 부부하고 저희 사택에서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은퇴를 하셔서 목장 모임을 오랫동안 못 하셔가지고 저희가 10가정을 다 모여가지고 같이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저녁 5시 반에 모였는데 10시에 끝났습니다. 목장 모임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5시 반에 모여서 10시에 헤어집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의 그런 삶과 또 교회를 섬겼던 신앙생활을 쭉 듣게 되었습니다. 계신 분이 대부분이 다 저희 교회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한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섬길 수 있는 것,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정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젊었을 때 다른 주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셨대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아니라 술주자 주님을 섬기신 거예요. 그래서 술을 정말 잘 마시셨대요.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희 남편은 앉아서 그냥 2-3병 정도는 마셔도 티도 안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혼자서라도 묵묵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이 남편이 50대 초반에 죽을 고비를 2번을 넘기셨대요. 그러면서 술도 끊고 예수님 믿게 되고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더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말하는 이 2병, 3병은 대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대병은 소주 5병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대병 2병을 마셔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이렇게 마시고 바닥에 선을 쫙 걷대요. 그리고 이 바닥 위에 닿지 않고 내가 이 선을 딱 넘어갔다 돌아오면 더 술 사는 걸로, 그렇게 술을 드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은 정말 신실한 교회 일꾼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또 배우자들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믿음의 삶을 살면 니고데모와 같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핍박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니고데모처럼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아직 용기가 없는 사람,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우리 곁에 있는 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 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청난 대단한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내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먼저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함께 식사를 하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한 걸음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위로와 용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세우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갔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준비했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이
니고데모에게 용기를 주었고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믿음은 절대로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곁에 있는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오랫동안 기도해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연약한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곁에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지친 영혼들,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아직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의 침이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아리마대 요셉처럼 두렵고 힘든 순간에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